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채플 자리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신약 수련회 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리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채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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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에 이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수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그러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모든 제도로 거룩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선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고 가다보는 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고 가라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이심, 은혜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모든 순간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되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두 손 들고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몸에 지쳐 주께 맡긴 나의 모든 것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한국 여러분, 이제 신약 수련회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성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생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총학 홍보부장 되시는 박다연 하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 안에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깊고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로 이웃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진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학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총장님의 걸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함께 섬기는 직원들과 모든 섬김의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우들과 원우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우들과 원우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힘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로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남성 중탄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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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다가오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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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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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 우리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해짐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중찬단 너무 잘하셨죠?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찬양단 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봄학기 신앙수련회 4일째입니다. 오늘 고령제일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강진욱 목사님 우리 대학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대신 출신들로만 우리 대학에 신앙수련을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 강 목사님한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는 나에게 이래 공부할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 우리 대학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대에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지만 우리 대학에 오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강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은 20대가 아니고 60대, 뭐 50대, 40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우에서 늘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우리 스태프진들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토요반 얼마나 힘들겠노. 오늘 또 잔치도 있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여가 가만 얼마나 갈등했겠노. 가나 마나 싶어 오늘 보니까 드립이 좀 빠졌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앉아가 있어도 어떻게 할거 갈등합니다. 갈등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드리시고. 예,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세상에 존재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항상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강함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요만할 때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해가 뉘어집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급히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하면은 그 시간에 마징가 제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TV가 있는 집으로 친구들이 막 몰려가요. 신나게 봅니다. 막 악당이 아무리 세도 그냥 뭐 주먹 몇 번 날리면은 레이저 쏘면은 이기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세요. 그리고 얼마 이제 몇 년 지나서 태권브이가 나왔습니다. 뭐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노래 지금도 압니다. 한 번씩 불러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 따라 부릅니다. 본 적은 없지만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이제 회의를 합니다. 논쟁을 해요. 야, 태권브이하고 마징가 제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한쪽에서는 야 마징가가 이기지, 로켓도 주먹에 나가고 뭐 가슴에 쫙 빔 쏘면 아니야. 이 태권도 하는 이 로봇 태권브이는 그 빔을 피해서 2단 옆차기해서 이겨.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세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냐면은 애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 김일 선수가 미국의 이만한 2m 넘는 이 레슬링 선수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막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TV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박종팔 선수가 챔피언 방어전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은 누가 강한가, 누가 센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대리만족. 그리고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어봐도 모든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어 해요. 세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강하면은 많이 움켜잡고 있으면은 내가 힘이 세고 직급이 높으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가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은 가장 죄의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죄의 기본.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첫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옛뱀 사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다른 말로 안 넘어지죠. 야, 이거 먹으면은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돼. 선과 악을 아는 이 재판관의 왕의 위치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 선과 악을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야, 이거 먹으면은 네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왕처럼 이 재판관이 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 죄인이 뭐냐?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의 이 진리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결론이 뭐냐면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러면은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정의를 내리면 무조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높다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고 또 공부하러 오셨고, 금방 찬양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많이 음을 좋아하는데 찬송가 가사로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참 눈물이 글썽글썽 하던데,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그냥 메아리 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 가면은 내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도 많고, 내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앉아있고 누워있는 분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의 악단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이게 젊은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 젊은 전도회 분들에게, 야, 나 이 영화 참 너무 은혜스럽게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좀 다 보여주고 싶은데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저는 이 고령 시골에서 왔습니다. 근데 고령에도 극장이 있어요. 작은 극장이 있어요. 네. 그 두관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두관을 다 빌려서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본 거예요. 그 다 보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는 참 이게 눈물 포인트가 많잖아요. 감동의 포인트가. 마지막에도 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디요 그러면서, 그리고 총 다 맞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인기를 얻는 대로 내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뭔가 손에 움켜잡을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지만, 혹 그걸 다 잃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 여러분들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잘했죠. 저는 그거 하나밖에, 우리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뒤를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울고 계세요. 다. 그 보면은 이제 은혜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모든 게 다 뭐냐면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약한 자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냐면은, 약한 자는 내가 아무리 부동산이 많고 아무리 직급이 높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넓고 많이 움켜잡고 있어도 그걸로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수 없고, 그걸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100%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는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진 게 있든지 없든지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좀 더 애쓰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정 안 되면 뭐 이걸로 하지, 뭐 물질로, 정 안 되면 이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 보지. 막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막 이것도 안 되면은 이 방법, 이 플랜 B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해지고 싶잖아요.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은사가 더 세. 네 은사가 더 세.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줘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더 세냐 그 경쟁하는 겁니다. 방언보다 통역이 더 세거든. 아유, 통역보다 예언이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큰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자, 오늘 바울을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면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는 이 가시가 뭐였습니까? 나무 가지 말뚝입니다. 그 얼마나 아팠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가시 하나가 손톱 밑에 들어가도 아프죠. 저는 이게 생긴 건 산적 같은데 겁이 많은 것 같아. 이게 주사를 무서워합니다. 주사. 병원에 안 가요. 웬만하면 안 갑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갈까 말까. 근데 하루는 이제 과거에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는데 갑자기 막 주사 냄새가 쫙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쫙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이 하는 말씀이 주사 쇼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은 어디 가든지 간에 주사 쇼크가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연반한 주사 바늘 하나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육체의 고통은 육체의 가시다. 이 말뚝 이만한 말뚝이 몸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가시가 뭘까? 가시가 뭘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데 과거에는 이 가시를 간질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간질보다는 안질일 것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는 아마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안질일 것이다. 그런데 이 안질이 단순히 그냥 뭐 아폴로 눈병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말뚝이 내 가슴에 박힌 것처럼 한번 이게 안질이 고통이 증상이 있으면은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되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통을 얘기할 때는 육체의 가시다. 자, 그 다음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뭐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육체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로마에 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 명령처럼 스페인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 늘 고민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보면은 참 열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이 말뚝이 박힌 것처럼 이 고통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탄의 사자다. 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어서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주었는가? 바로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7절 마지막에도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줄 거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세는 많으신데 항상 볼펜을 들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동그라미 치십시오, 줄 거십시오, 별표 하십시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다 아는데 집에 가시면 또 생소하단 말입니다. 자, 이 7절 한 절에 두 번이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냐면 이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야, 내가 받은 이 계시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내게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이 가시, 말뚝을, 고통을 주셨구나 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환상과 이 계시는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히 바울만 받은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그 일들을 잠시 기록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셋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셋째 하늘까지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본 겁니다. 얼마나 황홀한, 얼마나 신비한 경험인지 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 구절도 이 긴 구절인데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가 얼마나 황홀하고 깊고 큰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또 4절에 보면 낙원까지 이끌림을 받아서 이건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언어들을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받았던 은혜는, 은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뚝을, 사탄의 사자를 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두 번째도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바울이 바쁘잖아요. 나는 오늘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바울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아파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하나님 이쪽에, 바울 선생님 이쪽에는 지금 귀신 들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바울의 몸은 하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수건 앞치마 들고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한테 위에 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하루는 복음 전하는데 3층에서 유두고 청년이 떨어지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은 참 예수님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니까요. 내가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러시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남은 다 치료하는데 정작 자신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바울의 대적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교회 안에, 야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나 사도 맞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바울, 너는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쓴 글을 보니까 야 힘이 있어, 맞아. 그런데 너 말은 너무 어눌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이 설교자가, 전도자가 맞다면은 이 발음이 정확해야지, 똑똑하게 들려야지, 수사학을 배워서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해야지. 왜 그래 말을 못해? 너는 교회에 추천장이 없잖아. 나는 교회에 추천장이 있어. 이 수많은 말로 이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반대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반대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 자기 몸에 박힌 이 가시, 이 육체에 박힌 이 말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그 병이 나았어야죠. 그래야지 바울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봤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아, 사도가 맞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건강해야지,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지, 내가 확장이 되어지고 내가 말이 높아져야지 사람들 앞에서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바울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줍니다. 이게 8절에 이 세 번은 꼭 숫자적으로 세 번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세 번이 아니고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믿음 가지고 있었다면 뭐 세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네 번, 다섯 번 계속 기도했겠죠. 여기서 세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충분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족하다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아프지? 너 고통스럽지? 그것 때문에 사탄의 사자가 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네 발목을 잡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 내가 네게 주는 이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은 좀 많이 갖고 있으면은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하면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 겸손한 거 알아. 겸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사탄의 사자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 연약함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 내 은혜가 충분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9절 마지막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함이 바울의 약함의 신학입니다. 약함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이 뭡니까? 우리 이렇게 다 공부하셨잖아요. 디나미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면서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은 그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능력,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냐 하면은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말뚝이 박혀 있을 때, 사단의 사자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사업에 실패한 것 같은데, 관계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실족이 되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약해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는 그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문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의 밑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뭡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만 쳐다보시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막으로 덮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때 이제 성막을 이동용 성소 텐트를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덮개를 만들잖아요. 덮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한 경이로운 임재.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빽빽한 구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고 나니까 그 경외감 때문에 압도되어서 모세조차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내가 약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이 디나미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그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내가 강할 때 내 스스로 할 때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약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두 번째는 머물게 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약한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장막 덮개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싸서, 짐 보따리를 싸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중반에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과거에는 내 약함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내 약함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약하고 내 말도 약하고 이 모습도 약하고 이것도 약하고. 왜요? 이 약한 것을 왜 자랑하냐면은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고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십니다. 약하게 만드셔요. 약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낮추고 낮추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전에 그 보이저가 그 아주 오래전에 보낸 우주선이 있는데 거기서 이 지구를 찍는데 지구가 요만해요. 근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약한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그것도 왕이나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한 700년 전에 예언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뭐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한테 나타난지 아느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지금 번역에서는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참 꽃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하고 요즘에 또 봄이잖아요. 기대가 돼요. 이제 새순이 나고 고령에 놀러 오십시오. 벚꽃길이 아주 예뻐요. 근데 하루는 제 방에 이제 이게 이쁘게 새싹이 나는데 제가 너무 이뻐 갖고 아이고야, 연두색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톡 만졌는데 툭 떠져 버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한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금방 나온 연한 순 같고 또 가뭄 가운데 땅이 쭉쭉 갈라지면은 나무가 막 쓰러지려 하는데 그 갈라진 틈 사이 뿌리가 보이잖아요. 그 뿌리처럼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제가 참 눈물이 나요.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냐 하면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다. 이 얼굴을 가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나병 환자들 그 문둥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은 그냥 병이 아니고 부정한 겁니다. 부정.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는 이 부정이 거룩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 굉장히 천대시 받습니다. 이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이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 나 환자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성에 들어옵니까? 이 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정하니까는 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또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은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그 얼굴 가린 자들을 보면서 멸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마치 얼굴을 가린 자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예수님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천군 천사가 와서 그냥 하루면은 그 뭐 단시간이면은 로마군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 약한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사역이 완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설교를 다 한 적도 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편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늘 보면은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 6편에 보면요. 내 눈물이 내 혀를 적시고 내 눈물로 내 침상이 뜬대요. 과장법이죠. 얼마나 많이 울어야 침상이 뜹니까? 이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뭐냐면은 다윗은 자, 세상의 관점에 보면은 정치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0명의 용사, 3명의 용사, 혼자서 일당백입니다. 혼자서 막 일당백 하는 그 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다윗이 우리 볼 때 뭐가 부족해서 맨날 죽는 소리를 합니까? 제가 시편에 보면 아이고 친구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아픈데 맨날 죽는 소리를 해요. 그게 죽는 소리가 아니고 뭐냐면은 진리를 안 겁니다. 내가 군대를 의지하고 내가 내 왕권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그게 약한 자는 뭐냐면은 신약으로 말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가난한 자예요. 시 42편에 보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가만히 이 들판에 앉아 보니까 하루는 사슴들이 막 짝짓기를 해요. 막 뛰어다닙니다. 막 헐떡헐떡거려요. 나중에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앞발로 막 땅을 팝니다. 한 방울의 샘물 물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저걸 바라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한 방울의 물을 찾아서 땅을 파다가 죽어가는 저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게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도리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제 앞으로 능력을 당할 때마다, 비난받고 수치를 당할 때마다, 내가 가진 게 없어 궁핍할 때마다, 박해를 받고 공고할 때마다 바울은 기뻐한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성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지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이제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도리어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도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매맞고 잡히고 핍박당하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열심히 이 선지 동산에서 말씀을 배울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게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환자를 위해서 왔대요. 약한 자를 위해서 왔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내가 약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그 당시에 가졌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된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맹인이 되었으면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너 아버지의 죄가 많아서, 너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지만 앞으로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면 예수님 가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안 가요. 이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틀을 갑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있어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상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꾸 불쑥불쑥 내 강한 자아가 나오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내 계획대로 하면,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자꾸 제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 기다려. 한 가지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982년도 이제 12월 4일 날 호주에서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참 이 기쁨의 날인데 이 의사가 막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살짝 보여주는데 그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요. 그 아기를 보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었다. 왜냐하면 아기를 살짝 들어 보여주는데 팔이 없어요. 그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저 올려주는데 두 다리도 없어요. 한쪽에만 이 물갈기처럼 하나 붙어 있는 게 다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 이제
독실한 그래도 참 신앙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뭘 깨닫냐면 이 아이 이 약함을 통하여서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도 집에서 자라는 동안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8살이 되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막 울고 불고 다시는 학교 안 간다고. 왜냐하면 학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동물이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는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근데 팔다리가 없으니까는 또 자살도 못 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막. 자,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찾아오셨는데 오늘 딱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약한 거 아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서 너를 약하게 한 거야. 그 약함이 내 능력이 나가는 통로가 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닉 부이치치잖아요. 이 사람이요, 제가 영상을 과거에 보니까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 아닙니까? 10대 아이들은 절망에 빠지고 우울하고, 외국에 보면요, 남미 쪽이나 미국 보면은 그 어릴 적부터 막 여러 가지 막 마약도 하고 막 난리가 난 학교도 많습니다. 슬림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펑펑 울어요. 이 닉 부이치치의 이 말을 듣고는 펑펑 웁니다.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군대에도 갑니다. 전 세계의 수백만 명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팔다리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로, 주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하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절망이었고 비참함이었고 수치였고 아픔이었고 가시였는데, 알고 보니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았으니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약해진 약함의 말씀. 두 번째 저희 학교.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자신과 저희가 사역하는 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함으로만 주께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약해진 것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며 주님 바울의 약해짐을 통해서 주님이 늘 사역에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을 불러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교가
연약하지만은 정말로 강건한 학교, 주님이 역사하시는 학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의 현장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또한 힘든 교회에서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든든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동감 있게 하시고 다른 박질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학교의 연약함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학교, 주님이 역사하시는 학교, 주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학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희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기도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강구 말씀입니다. 저희들 4일간 저희 학교 출신의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서 심령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매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특별한 더 강구 없으시다면 찬송 복음성가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 부르시고 강진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약자로 목마른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